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쌍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그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가 붙잡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될 것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잠시 풀리지만 결국은 자신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졸개들인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이미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시록 12장 12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그 7절부터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이게 이제 하늘에서 전쟁인데, 이게 한 일의 기간에 후반부에 해당되기 전에 첫째 와인 황충화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제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의 군대에 의해서 사탄의 군대는 하늘로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사람은 몰라도 영적인 영물인 존재인 사탄과 귀신들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이제 마지막 때에 최악의 발악을 하는데,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자기 밑에 하수인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상당히 박해를 하는데, 그 사탄의 삼총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음녀의 무리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거짓 선지자 또 음녀 이렇게 해서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전대미문의 대환란, 곧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이제 사탄의 하수인인 삼총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이제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단수의 이름입니다. 단수. 조금 말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단수고요. 음녀는 여러 많은 무리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 읽은 17장은 사실은 음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교훈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이제 그 음녀와 그 다음에 이제 짐승에 대한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이 잘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이제 음녀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에 관해서 이제 17장은 이제 계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7절을 먼저 보시면은, 제가 보게 되는 7절을 보시면,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여자, 포로네, 음녀는 타락한 교회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무리들이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묘사한 것이 오늘 본절에는 7절에는 7머리와 10뿔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그 7머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앉은 7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은 7머리로도 묘사가 되고 10뿔로도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7산으로도 묘사가 돼요. 다음에 10절을 또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또 7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 17장에서 묘사하는 것은 7머리, 10뿔, 7산, 7왕, 이렇게 지금 4가지로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계시록에서의 짐승은 헬라어로 데리온이라는 뜻입니다. 데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생동물 혹은 들짐승들을 말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4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8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3분의 2 정도가 요한계시록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거의 이 짐승이라고 하는 데리온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여러분 사용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이 데리온이라고 하는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의 다 은유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악하고 난폭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뭐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은유적인 용법으로 이 사람은 바로 짐승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로마 황제 네로를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맹수,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데리온은 은유적으로 인류 종말의 역사 세계에 등장하는 단일 인물인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묵시록으로 불리우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짐승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묵시적 성격으로 기록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계시의 모티브는 근원, 원인, 동인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에 대한 계시인 이 모티브가 다니엘서에 여러분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려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게 한 모티브가 되는 이 책이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짐승이라고 하는 모티프, 모티프와 모티브의 차이는 제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모티브는
근원, 원인, 동의라는 말이고, 모티프는 어떤 그 책에서 말하는 어떤 핵심적인 말이에요. 아주 자주 쓰이는 아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모티프가 되는 용어들이 꽤 나와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도 모티프가 되는 용어들이 꽤 나오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용어가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데리온이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바로 다니엘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구체적으로 이 짐승에 관한 계시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대한 계시를 기록했죠. 4절에 보면은 사자와 같은 짐승,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곰과 같은 짐승, 다음에 6절을 보면은 표범과 같은 짐승, 다음에 7절을 보면은 쇠로 된 큰 이를 가진 10뿔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짐승으로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을 보면 두 뿔 가진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이 계시가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실질적으로 이 짐승에 관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언급된 짐승은 동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의미로 나라를, 제국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묘사하는 네 짐승은 종말론적인 신학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다니엘서 2장에 한 신상을 보잖아요. 그 신상에 보면은 무천년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헬라와 로마로 해석을 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5나라로 해석을 합니다. 발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는 다른 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 사자, 표범, 곰, 무서운 처리를 가진 짐승, 네 짐승도 무천년은 똑같이 2장에서의 내용과 같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7장의 네 짐승은 우리는 고대에 구약에 있었던 제국으로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8장에 나오는 숫양과 숫염소가 바벨론과 메데와 헬라에 관한 내용인데, 요 짐승에 관한 내용이 2장, 7장에서의 나오는 이 내용하고 여러분 딱 연결해 보면은 다릅니다. 숫양하고 숫염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 7장에 나타나는 이 어떤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처리를 가진 짐승을 이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해석을 한다면 앞에 8장의 내용과 메데, 바사와 그 헬라가 짐승이 맞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다른 책이라고 몰라도 같은 책의 같은 저자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환상 속에서 어떻게 그 제국이 짐승이 바뀔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은 2장에서 나타나는 4대 제국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미래적인 차원에서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우리는 네 강대국, 짐승 제국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도 해와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비스트가 되는데 히브리어의 하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하야라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살아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동물들을 말할 때 히브리어의 하야는 이제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에도 이제 실제적인 짐승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다가 다니엘서에도 상징적인 짐승, 곧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사용된 짐승은 이제 은유적인 의미에서 인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뒤에서 7왕, 7머리, 7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그 제국을 말하는데 그 제국을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많은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의 짐승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다니엘서의 짐승은요, 나라를 말합니다. 제국을 말할 때 짐승이라는 용어를 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은 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뭐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현재 바이든이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짐승이지만 다니엘서에는, 구약성경에는 제국, 나라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제국을 통치하는 왕을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묘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3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도 보면은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인데, 거기 보시면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7장에서는 짐승이 7머리와 10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두 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9절에서 말한 대로 7산으로 나오고, 11절에는 8번째 왕, 4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묘사하고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머리와 10뿔 혹은 7산으로 묘사가 되는 것, 7절, 9절, 11절의 내용인데요. 자, 이 7머리는 무엇을 말을 하는가? 이걸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7머리는 9절에는 뭐라고 그랬다고 했습니까?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또 그리고 7머리는 7, 보세요. 7머리는 뭐라고요? 7산.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7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7머리, 7산, 7왕은 뭐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동의어요. 표현만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요 7왕을 조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또 7왕이라 해놓고 그 7왕은 어떻게 풀어가냐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죠. 요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7왕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지 말씀을 드렸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현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 그래서 사건으로 해석할 때는 과거주의 해석자들, 과거주의 해석은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의 모든 계시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거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주의자들,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은 여기에 7왕 중에 5은 죽었고 하나는 있고 이 말 속에서 로마 제국의 7 황제로 이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그랜드 우스번의 주석을 보면은 한 3명, 4명 정도를 7왕이 돼서 5은 망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서로 자기들끼리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로마가 이제 원로 정치에서 이제 그 황제가 다스리는 이 전제 정치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로마 역사를 보면은 1차 3두 정치와 2차 3두 정치를 통해서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원로원 중심에서 이제 전제 정치로 바꿔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데 1대 황제를 율리어스 카이사르로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사르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카이사르는 말하지 않고 아우구스투스로 부르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우구스도가 그러잖아요.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원로회에서 옥타비아누스의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를 명예를 그에게 호칭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우구스도로 불리우는 옥타비아누스를 로마의 사실은 초대 황제로 봐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보다는. 이것이 이제 주전 27년에서 주 94년까지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옥타비우스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리귤라,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 베스파시우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네르바, 그 다음에 트라이아누스까지. 이게 이제 트라이아누스가 98년에서 117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주의 해석은 일곱 머리를 일곱 왕이라고 하는데, 요 일곱 왕의 다섯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 학자들은 여덟째 왕이 네로다. 그러면 네로 이전에 일곱 명을 보는 거예요. 혹자는 도미티아누스로 봅니다. 도미티아누스로 보면은 도미티아누스가 여덟째 왕이고 또 그 이전에 거슬러서 8명의 황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과거주의자들의 해석을 제가 뭐라고 할 것은 없지만 우리 미래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개연성이 적어요. 개연성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의미를 가지고 개연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건 개연성이 적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주의의 해석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해석법의 방식으로 일곱 왕에 대한 해석을 6명의 왕들은 과거에 존재했고, 우리 지금 시점에서 볼 때입니다. 한 명의 왕은 인류 종말의 역사 세계에 등장하는 7번째 제국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로버트 마운스라고 미국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자인 로버트 마운스의 주석에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같은 쪽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제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괴롭힌 제국들을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짐승이라고 부른 거예요. 짐승 제국. 그러니까 그 짐승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들의 수가 바로 7인데, 나중에 등장하는 한 제국을 제외하고는 구약시대의 역사세계에서 패권 국가를 가르쳤던 6개의 제국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하는 과거의 5제국이 어느 나라일까요? 본문에 5은 망하였고 그랬잖아요. 자, 10절에 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이 왕들이요, 로마가 멸망시킨 나라가 헬라죠. 헬라가 멸망시킨 나라가 메디아와 바사죠. 메디아와 바사가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고,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들을 짐승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5은 망하였다라고 말했을 때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와 헬라는 이미 망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라고 한 말이 뭐냐면 짐승 국가로서 6번째 국가가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로마 제국이 있을 때에는 아직 7번째 짐승 제국은 역사 세계 속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6번째 짐승 제국인 로마 제국도 결국은 망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395년입니다. 주 이때 두 아들인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가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로마 제국을 동쪽과 서쪽으로 양분해 줍니다. 그래서 395년에 로마가 공식적으로 2개의 자치 영역으로 로마가 이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이제 그 서로마 제국은 호노리우스가 통치를 했는데 이 서로마 제국은
한 세기도 못 갑니다. 395년에 나눠졌는데 476년이면 100년도 안 됐는데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서로만, 지금 이탈리아 쪽이잖아요. 그게 100년도 안 돼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아르카디우스가 지배하고 있는 동로마 제국은 의외로 그 비잔틴 제국으로 불렸잖아요. 10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존속하다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역사를 말씀드리냐면 바벨,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가 역사세계에 존재했다가 망했잖아요. 로마도 망할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로마는 476년에 망하고 소로마는 476년에 망하고 동로마는 1453년에 망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6번째 짐승 제국인 로마는 언제 멸망했느냐? 1453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럼 1453년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하나의 나라가 역사세계에 등장한다, 이러한 논리란 말, 이게 지금 이러한 논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과거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와 같은 이 6번째 제국이 이제 있었는데 이 제국들의 그 역사들이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만 한 60, 70년 정도 짧지, 나머지 나라들은 보통 200년 가까이, 뭐 애국 같은 경우는 뭐 1000년 이렇게, 아주 로마 같은 경우도 벌써 한 1500년 이상을 그 짐승 국가의 위치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 7번째 제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르면, 그러니까 역사세계에 등장하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제국은 역사세계에 등장하잖아요.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해석을 통해서 자유대가 한일이니까 7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이전부터 어떤 명망을 떨치기는 했어도,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짐승에게 42달의 권세를 준다는 말도 나오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한 일에는 7년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7번째 제국은 요한 당시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럼 7번째 제국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6번째 제국인 로마가 멸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멸망이 1453년이니까 자, 그때부터 이제 7번째 제국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공백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1453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1500년 들어오고 뭐 쭉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왕조 시대잖아요. 그죠? 조선 왕조 시대에 걸치고 그러면서 그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역사 세계에서 7번째 짐승 국가가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래주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7번째 제국에 등장하는 왕이 결국은 과거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가 그 제국의 왕들이 지배했던 것처럼 7번째 왕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근데 이 왕의 순위로는 11절을 보시면 8번째 왕이라 그랬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라고요?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7번째 제국에 등장하는 왕의 순위로는 8번째다. 아주 성경을 알게 되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제가 짐승에 대한 모티브가 다니엘서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티프, 그러니까 모티브하고 모티프는 달라요. 모티브하고 모티프는 달라요. 비읍인가?
모티브와 모티프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본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보던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죠. 그죠? 여기 네 번째 짐승.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이 네 짐승 중에 다니엘이 포커스를 맞추는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이에요. 사자나 곰이나 표범 같은 나라는 이 네 번째 짐승에게 지는 나라 제국들이에요. 요게 이제 인류 종말에 일어나는 4대 열강으로 우리 전천년을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그래서 인류 종말의 4대 강국들이 나중에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뭐 주저할 것 없이 3차 세계 전쟁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뭐 EU라던가 뭐 이러한 강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10뿔이 있어요. 10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10뿔은 10왕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뭐가 또 보여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10뿔은 그게 보면 이제 10왕이거든요. 10왕 가운데에 또 다른 작은 뿔로 묘사되는 또 다른 왕이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뿔 중에 10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힌다. 그러니까 10명의 왕 다음으로 나타나는 작은 뿔로 나타나는 이 왕이 10명의 왕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속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을 어떻게 말을 하나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뿔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명체잖아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격화해서 큰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말한 것은 의인화를 시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작은 뿔에 대해서 부연하기를 20절을 보십시오. 7장 다니엘서 7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이건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은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의 계시를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부연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20절과 21절을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이게 작은 뿔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7장 8절의 내용을 다시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앞에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뿔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러니까 무생명체 같지만 의인화를 시켜서 결국 뭐냐? 21절 보십시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작은 뿔로만 묘사됐던 것이 이제 두 번째의 20절과 21절은 다시 그 본 계시를 부연 설명해 주면서 약간 더 확실하게 이 뿔이 성도들과 싸운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의 세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더 확실하게 부연 설명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 10뿔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10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건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게 작은 뿔로 앞에서 8절에 묘사가 됐잖아요. 요것이 이제 또 하나가 일어나니 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면 앞에는 새 뿔을 뽑았다 그랬죠. 그 다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25절에 그가 인칭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는 작은 뿔로 되었고 그 다음에 9절에 와서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하고 성도들을 싸운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5절에 와서는 그 작은 뿔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로 그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작은 뿔은 이 사람을 말하는데 그 은유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그가 장차
앞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게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다니엘이 말한 대환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대환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때와 몸을 고치게 할 것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어떻게 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1년, 그 다음에 연들, 그 다음에 6개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어나 헬라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때는 때들이라고 하는 복수거든요. 근데 2년으로 해석해도 전혀 여러분 어색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7번째, 4번째의 짐승, 이 무서운 철을 가진 짐승이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때 역사책에 등장하는 7번째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1453년에 멸망하고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는 이 세계의 역사에 강대국들이 나타나지만 특별하게 하나의 나라가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일은 없는, 지금 그렇잖아요.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지금 강대국이지만 특별히 미국이 그들을 휘어잡지 못하잖아요. 그죠? 다들 지금 어떤 그러한 파워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모든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짐승은 4번째 짐승이거든요. 10뿔을 가졌다는 말은 뭐죠? 이게 합중국이에요. 연합국가예요. 근데 여러분 짐승 제국에서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6제국의 특징이 뭐죠? 6제국의 정치 형태가 어떤 정치 형태였어요? 한 명의 왕이 통치하는 전제국가였죠. 그런데 7번째 짐승 제국의 특징은 뭐예요? 왕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럼 합중국이에요. 연합국가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왕들이 다 다스리는, 그게 7번째 왕이 10명의 왕들인데, 이 7명의 왕 가운데, 10명의 왕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 나온다고 그랬죠. 요 작은 뿔이 나와서 10명을 자기에게 수하에 복속시키고, 이 작은 뿔이 7번째 제국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왕위로 순서로 볼 때 어때요? 7번째 열왕은 7번째 왕들이 열왕이고, 이 왕들을 물리치고 또 왕이 됐으니까 왕위의 순위로 볼 때에는 8째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음에 7산은 뭘 말하는가? 7산 9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랬습니다. 7산이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대로 7머리는 7산, 동의어예요. 동의어. 곧 7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과거주의 해석과 이상주의 해석가들이 7산을 로마 제국으로 해석합니다. 과거주의는 100%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는데 자신감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7산으로 이루어진 로마,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포털에 치면은 딱 이게 뜹니다. 지도가 딱 나옵니다. 로마는 7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로마 지도를 봤더니 또 주석에도 나오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고대 로마가요, 7 언덕에 이렇게 언덕으로 형성된 도시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벤티노, 첼리오, 카피톨리오, 에스클리노, 라파티노, 퀴리날레, 비미날레라고 하는 그 로마 지금 이탈리아는 제가 안 가봤지만 그렇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도시가 7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만 더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연결시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곱산 그러면 아 이거는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본문과는 로마의 일곱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시가 7개의 산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것은 이건 과거주의자들의 해석에 억지 해석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왕을 10황제로 해서 율리우스 가이사르하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 수부터 해가지고 네르바까지 그 왕들을 갖다가 순서를 막 맞춰서 다섯을 죽고 똑같은 그러한 어떤 해석법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주의 해석법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울이 우리나라 서울이요 로마를 본따서 만든 도시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주소를 제가 나중에 책을 쓸 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주소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보세요.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남한산, 청계산, 불암산 7개죠. 그 우리 서울도 로마를 본따서 만들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게 알레고리 해석이란 말이에요. 유사한 용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꽤 맞추는 해석은 이건 정말 위험한 해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천년의 상징이라고 하는 해석이 거의 이렇게 꽤 맞추는 해석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저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주 정말 위험한 해석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진짜 참 제가 볼 때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나 또 남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과거주의 해석가들은 철떡같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미래주의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해석법이죠. 그래서 7산은 7머리 같은 거고 다음에 이제 10뿔 요 10뿔은 좀 차원이 달라요. 7머리, 7산, 7왕은 같은 동의어지만 10뿔은요 달라요. 10뿔은 무엇이 다르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7머리, 7산, 7왕은 다니엘서에서 표현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국의 개념으로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10뿔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제국 통치하는 왕의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조금 주의 깊게 살펴서 이 부분을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뿔은 10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제국의 이 왕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10뿔을 말하는 10뿔은 7번째 제국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역사세계에 등장하는 7번째 짐승 제국의 왕들을 10뿔 10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7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8째 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작은 뿔이 왕이잖아요. 10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7번째 제국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말하면 구테타가 일어나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우리 신군부 세력 서울의 봄을 봐도 전두환 씨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11.6 사건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고 나서 이제 군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8째 왕이라고 하는 말은 7번째 제국의 왕들은 10명의 왕들인데 요 다른 왕 작은 뿔이 그 7번째 제국의 왕이 됐다. 그래서 8째 왕은 뭐라고요? 그 순서로 볼 때 8째 왕이다. 요거까지 내가 다 지금 설명한 거예요. 7머리, 7산, 7왕, 그 다음에 10뿔까지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게 이게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4번째는 뭐냐면 3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랬죠. 그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이 짐승에 대한 묘사예요. 자,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으로 보아 짐승의 정체가 금방 알 수 있죠. 네? 예, 은유적인 용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데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스트는 실제적인 그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안티가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짐승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죠? 그게 마귀와 사탄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미혹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을 주동해왔던 장본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종말에 사탄은 7번째 제국의 열왕을 물리치고 8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성 모독하는 일의 극치를 이룹니다. 13장 보세요. 계시록 13장.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짐승은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왕이라 그랬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짐승은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13장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입을 벌려서 무슨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랑 싸웁니까? 성도랑 싸웁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관계에서 대환란을 성도들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일부는 당합니다. 이기잖아요. 짐승이. 적그리스도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말은 뭐냐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짐승의 음녀가 올라탔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짐승이에요. 음녀는 제가 아마 다다음 주쯤에 음녀에 대한 내용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제 음녀는 계속해서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대환란과 함께 이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과 이제 동반자가 되는 거죠. 음녀와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왜곡시키고 상대 진리를 만들어서 이제 온 땅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이 일을 마지막 때 하는데, 지금도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서 보면은 그릇된 신학, 잘못된 신학의 영향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머리와 과거 인류 역사의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6국가들, 또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이전 7번째 제국, 이것들이 다 짐승 제국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짐승 국가로 불렀느냐? 이 6제국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못 살게 굴었던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번째 등장하는 제국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도 앞에 있는 6제국과 짐승 제국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8절을 보십시오. 짐승의 또 하나 보면은, 17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있었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없으나, 그 다음에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럼 8절에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짐승? 이 말은 뭐냐면 7번째 제국에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를 묘사하기를 전에 그가 있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은 없다. 그러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에 있었다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장차 7번째 제국의 왕이 될 적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자가 부활해서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고 과거의 구약시대에 끔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적 그리스도로 묘사됐던 구약시대의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을 빨리 가보세요.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보세요. 숫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여기 보면 8절 전에 보면은 숫염소가 두 뿔 가진 수량을 들이받아서 물리쳐요.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여기서 숫염소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라고 하는 이 말은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죽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현정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휘하에 있는 장군들끼리 헬라 제국을 서로 차지하려고 20여 명이 넘는 장군들이 약 20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 4명의 장군들이 합의를 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프톨레미, 카산도, 리스마쿠스, 셀류쿠스. 그래서 헬라 제국 4개를 4등분해서 그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뿔은 북방 왕인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시리아를 중심으로 다스리는 셀류쿠스 왕조인데, 거기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리아 왕조에도 수십 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거기서 작은 뿔로 형성되는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던, 이것이 뭐냐면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세력이 점점 커지더니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근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지금 박격하는 거예요.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자가 누구냐? 남쪽과 동쪽에서 여기 보면은 영화로운 땅을 힘이 커진 이 하나의 작은 뿔이 누구냐? 이것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구약시대에 완전히 적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성전을 2300주야 동안을 더럽힌 정말 이 아주 흉악한 인간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에게 말하는 이에게 묻을 때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네. 그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 약 6년에서 조금 더 몇 달이 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2300 낮과 밤입니다. 2300일입니다. 2300일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하죠. 그럼 이 계시가 언제 성취가 되는 줄 아세요? 주전 171년경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2300주야 동안 짓밟습니다. 그리고 주전 164년 12월에 에피파네스는 저쪽에 돈 때문에 이란 그 가까이 쪽에 그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죽고 말고, 그래서 171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은 다음에 164년에 죽은 다음에 12월에 성전이 그때 정화가 된 거예요. 딱 2300주야가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성전이 2300일 동안 이 안티오코스 4세기에서 짓밟혔던 이 어떤 비운의 역사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그것을 기리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죠. 수전절은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중간기 시대에 나타나는 바로 이 절기를 말합니다. 헬라 제국 시대의 북방왕이었던 셀류쿠스 왕가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바로 구약시대의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 자님이 구약에 죽었던 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차 무적행에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말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시 부활해서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났던 셀류쿠스 왕가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혔던 것처럼 이와 같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7번째 제국에 8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무차비하게 짓밟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이 의미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음녀인 여자가 올라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되었죠. 7머리는 7상이요 또한 7왕이다.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7왕은, 여기서 말하는 7왕은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제국. 요한 당시에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7왕에 대한 내용은 인류 역사 시대의 패권 국가로서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스, 헬라, 로마를 말하는 6번째 짐승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6번째 짐승 국가가 로마인데 그 이전에 5은 망했고,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은 있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제국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한 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대환란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환란에 따라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들이 다 지금 주제들이 지금 연결되는 거거든요. 연결이 되면 예비전까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번 7번째로 등장하는 제국을 이미 다니엘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역사 세계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뉴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9시 뉴스는 제가 꼭 봅니다. 그냥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와는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째 제국의 주련은 10명의 왕들이 지배하는 합중국입니다. 2개 이상의 나라들이 합쳐진 나라입니다. 합중국의 정치 체계를 가진 이러한 나라였고, 근데 7번째 제국의 왕들은 10명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작은 뿔로 묘사되고 있는 한 다른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10명을 자기 밑에 복속시키고 자기가 7번째 제국의 새로운 왕이 되는데,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또 왕위의 순서로 볼 때는 이자가 8번째 왕이다라고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한 일에게 절반에 해당되는 후반부의 대환란을 주도할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적그리스도가 후반부에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한 일에게 벌써 나타납니다. 한 일회가 시작될 때 벌써 등장해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다니엘서 9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사탄 용이 짐승에게 42달 동안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한다는 말이 또 그렇게 나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경에 예언된 7번째 제국의 출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7번째 제국이 역사 세계 속에 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성도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